에스겔서 39장은 침략자 곡의 멸망, 침략자 곡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21절부터 29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영광을 나타내 그분의 심판과 권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백성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말씀이라 너무 좋습니다. 소망적이고 희망의 말씀이죠. 21절부터 24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25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곡을 심판해 열방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20절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아멘. 영광 굳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보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곡에 대한 심판과 승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외면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23절 24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이 있다면 몸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 얼굴은 우리처럼 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아주 극진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극진한 관심, 사랑, 긍휼,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나타내신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그 반대로 얼굴을 가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시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과 그냥 지나쳐 가시고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으니 괜찮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때 깨닫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는 것 또는 얼굴을 가리시는 것 이 구별을 우리가 잘 해야 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분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구별된 삶이다. 뭔가 다른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룩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요. 구별되어야 하고요. 좀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죠. 어쩐지. 근데 어쩐지가 양쪽 대립돼요. 에이구 그렇지 그럼 네가 할 때 어쩐지가 있고요. 어쩐지 갈리는 거야. 우리 두 번째 어쩐지 그 사람이 권사들의 어쩐지 뭔가 달랐어. 그 사람이 교회 집사들의 뭐 교회 성도들의 뭐 어쩌들의 이런 얘기를 어쩐지 그렇지 그럼 교회 집사지 이거 곤란해. 어쩐지 목사들이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물론 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반사해 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혹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또 지금 그럴 수도 있겠고 미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일지 무엇이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족속들하고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일종의 징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었죠.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그런 일종의 채찍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징벌의 때가 다 되었으므로 끝났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 인해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온 세상 나라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원래의 사명 즉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뭐하며 부끄러워하며 뭐할 것이다 뉘우칠 것이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이방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와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모아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27절 28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본토 기한과 관련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본토 기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좀 강조법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과장법의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2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만큼 그 포로지에서 본토로 데려오시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은 사실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입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울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 왕국으로 편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또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다시는 그들을 뭐하지 않으실 거다?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고 난 후 회복된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또 그 일을 경험하게 될까봐, 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셔요?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은혜의 원천, 은혜의 근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생명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듯한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나만 그러는 걸까? 우리만 그러는 걸까? 내 가정만 그러는 걸까? 내 집만 그러는 걸까? 왜 나만 그러는 걸까? 그런 느낌. 근데 그것은 뭐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것은 내 느낌. 느낌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우리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듯한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면서도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게 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범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그분의 백성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징계하시나 싸매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도 뭐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뭐 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씨앗을 주었지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분의 사랑과 열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믿고 따라야 하지요. 죄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마지막 몇 명까지? 한 명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회복은 결코 늦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늦는다고 생각해요. 빨리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어찌 보면 잠깐이 그걸 못 참고 너무 길다, 너무 늦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절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막막해요. 한숨만 나와요.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이 있음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잠잠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결코 뭐하는 법이 없다? 늦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 중에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한 절 묵상입니다.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회복된 심령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내 영을 쏟았다라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는 지난날의 수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모든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고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리게 하소서. 저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마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